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어저께는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눠 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전서는 문제 많은 교회에 보낸 편지죠. 매우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열이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경쟁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로 교회 안에 죄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요. 다짜고짜 왜 그랬니? 라고 책망을 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꺼낸 말이요. 바로 인사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인사 속에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고 그리고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질문이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다투고 경쟁하고 이런 이유들이 다 무엇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교회의 안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까먹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가라는 이 정체성에 관련된 이 질문을 담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 혼자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사실 아무 편지에나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편지에는 이러한 문장이 들어가 있고 또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경우에 들어가지 않았고,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의 사도권을 밝히는 이런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어떤 편지에는 자기의 사도권을 밝히고 어떤 데는 왜 밝히지 않는가? 그 이유는요, 이 편지를 보내는 교회마다요, 사도 바울에 대한 각자 다른 견해나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가 맞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에게 있어서는, 분란이 있는 교회에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라는 이 문장을 꼭 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교회에는 굳이 이런 변명성 문장을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아니, 예수님의 제자 말고는 더 이상 사도가 있을 수가 있냐?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소문과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권을 밝히는 목적은 자기 자신의 신변 때문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자신의 이 어떠한 이 직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분히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사도성을 변명을 해야만 해요. 만약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은 다 가짜였어. 교회를 위해 그가 흘린 눈물과 땀도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결국엔 돈 때문이었네, 인기 때문이었네, 권력 때문이었네, 라는 이러한 오해들이 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자칭 사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맞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복음의 신뢰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가끔 지도자를 흔드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소문으로 막 성도들을 막 들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책임한 말 한마디는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런 정체성을 흔들고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은 다 가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목사를 부정해요? 그러면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요. 저 사람 돈 때문이었어. 결국 우리한테 돈 가져오란 말이잖아.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쳐요. 이게 사명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요, 이 앞에 있는 지도자를 이렇게 삐딱하거나 왜곡하잖아요. 뭐야, 이거 교회에 사람 수 늘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성경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구역에 구역장이 있는데 그 사람 의견에
어,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사람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에 있어서 부정을 하는 것은요, 결국엔 그게 내가 의견이 다른 것처럼 접근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로막게 되는 이러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은 이 편지의 시작에서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야망에서 시작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공동체다. 그리고 여기에 보내심 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표현을요, 우리는 가볍게 읽으면 안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고린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네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주인과 소유권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을. 그러면 이 온 우주와 이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움직이고 살아있고 지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단순히 교회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듯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모임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무언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죄에서 불러냄을 받았고, 그리고 사망에서 불러냄을 받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보이는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순천 다송교회처럼 이 지역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조금만 내려가면 이숙교회도 있고, 또 저기 순복음 덕영교회인가요? 거기도 있고, 저기 가면 승산교회도 있고, 이건 보이는 큰 교회뿐만 아니라 그 또 울타리 안에 너무나 빼곡히 크고 작은 이 교회들이 이 생목동 안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하고 지난번에 밤에 이렇게 걸을 때 예솜아, 교회가 참 많다. 저희 딸하고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이 생목동만 보아도 이 상가건 어디건 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지역 안에 있는 교회도 다 사람이 모였고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인식이 사라지면요, 완전히 그때부터는 신앙이요,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외골수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교회가 아프거나 다른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다른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손가락이 하나 딱 아프면요, 그래, 너 손가락 다쳤으니까 넌 필요 없어라고 잘라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손가락을 감싸고 보호하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의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이렇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프고 그리고 분란이 생기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동질된 이 아픔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비가 된 것이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뒤틀린 이 신앙관이 뿌리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교회는요, 넘어지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은 연약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고 내 저럴 줄 알았다. 가끔 이 미디어나 이런 데 보면은 목사님들 가운데 굉장히 큰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돈 문제로 이렇게 분란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에이그 이런 태도가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잘못한 거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는 한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아이고 어떡해. 그 교회 어떡해. 차가 크겠다. 이런 이 아픔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느껴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손가락질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해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완성된 사람들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완성돼져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에서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가끔 이런 자책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성도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가 있어? 나는 아직도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아직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나는 성도가 못 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남을 볼 때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거룩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가 담긴 겁니다. 다시요. 거룩해서 하나님이 너는 깨끗하니까 내가 구별돼서 너는 착하고 예쁜 것만 좋은 것만 이렇게 나는 모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비록 너는 지금 연약하고 너가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가 너를 앞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갈 거야. 나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의 모습이 완벽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장난으로 제가 웃으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볼품 없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만 봐도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설교를 할 수 있고 감히 어떻게 목사라고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떡하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저부터가 빨리 여기를 떠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겠죠?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완벽해서 성도로 교회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린 다 연약한 상태로 그리고 볼품없는 상태로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앞으로 너는 내가 거룩하게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엉망인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요, 이 진주는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좋은 진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진주로 하나님께서 좋은 진주를 발견하듯이 앞으로 좋은 진주로 만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마음이 담긴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하게 세운 게 아니라 앞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거룩해져 가는 공동체예요. 앞으로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 완성될 수 있습니까?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완전한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그때 완전한 성도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나를 보면 상대의 마음이 보입니다. 나를 알면 상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향하던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멈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걔는 왜 저래? 걔는 왜 저렇게 해? 걔는 예배 태도가 왜 저래? 걔는 삶에서 왜 저래? 라는 성급기와 정죄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계해야 될 1순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매우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공동체,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 성도라 부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부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도 그렇죠. 부족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성도이면서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올바른 복음 위에 서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하고 함께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은혜로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완성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람의 소유로 여기며 판단하고 비교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 앞에서 말로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긍휼로 품고 함께 기다려줄 수 있는 주님의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러 모으신 교회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일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